이 누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 그 사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라면 제대로 그 사람을 따른다라는 것,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어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포기하고 말아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럼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을 따랐다가도 중간에 어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시험이 있을 때에 포기하고 말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의지가 없어서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믿음 생활 잘 좋고 교회를 잘 다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왜 저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손을 스스로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한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한 그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따라간다면 자연적으로 그 좋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좋지 못한 사람을 따르게 되면 어떨까요? 좋지 못한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갔다가 오는 길에 갑자기 이 모르는 번호가 전화로 오게 됐습니다. 전화를 받아 봤는데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서 네이버로 연결되는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희 교회 전화번호를 누르면 연결이 되는 그 전화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연결합니다라고 전화가 왔길래 어떤 또 교회를 문의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분이신구나 하고서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군포에 있는 어떤 목사님께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혹시 봉담에 계시는 목사님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봉담에 있는 저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지금 이 봉담 쪽에 신천지 위장교회가 들어오게 돼서 굉장히 자기가 아는 성도 중에 하나가 큰 위기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조금 이 봉담에 있는 교회와 연합을 해서 절대로 그쪽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좀 많이 광고 좀 해달라고 이렇게 다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진도 보내줄 테니까 좀 자료도 좀 이렇게 조합하고 좀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좀 알리라고 하면서 문자 메시지로 거기 안에 있는 사진, 신천지 그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진서부터 사람들 찍은 사진을 막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봉담에 국민일보 신문에 봉담에 신천지 교회 때문에 이 가정이 파탄이 나서 경찰이 와오고 새벽에 난리가 났다는 사건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냥 이렇게 땡땡땡 이렇게 나오지 정확한 어느 교회라고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정확하게 어딘지를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하고 멀리 떨어지지 않은 교회예요. 중앙상가에 동대문 무슨 엽기 떡볶이인가요? 1층에 그 건물이 있는 거기 2층, 3층에 거기에 우리 교회라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이장 신천지 교회가 들어와 있었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갔다가 교회가 가정이 파탄이 나고 그게 이제 교회가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도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문을 닫아놓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 다시 또 문을 열고 우리를 미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어떤 사람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이만큼 변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천지를 따르는 사람,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상담할 때에 목사님 자녀이고요. 지방에서 굉장히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또 통합 측에 속해 있는 교단의 목사님의 자녀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것도 5년을 넘게 그 신천지 교회를 다니면서 핵심 간부의 역할을 하면서 고생을 하다가 겨우겨우 회심하고 상담을 받으러 왔던 형제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자녀라고 해서 해당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런 곳에 유혹이 되거나 현혹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곳을 따라갔을 때, 좋지 못한 사람들을 따랐을 때 그들의 결론은 엄청나게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도요, 처음에는 너무나 사람들이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신천지에 가면 특이한 점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너무 정성껏 그들을 섬깁니다. 너무나 잘해줍니다. 뭐 간이고 쓸리고 다 빼줄 것처럼 다 하는데 결정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가정을 떠나가게 만들고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게 만들고 자신의 교주인 그 이만희 교주만 믿도록 만드는 것이 그 신천지의 아주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런 좋지 못한 사람들을 따라갔을 때 그 결과가 어떨까요? 처음에는 막 잘 될 것처럼 뭔가 모든 것을 다 이 사람에게 줄 것처럼 사랑을 쏟아주는 것 같지만 그 끝은 거짓사랑이고 자신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청년들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심지어는 아르바이트도 시켜서 그 돈을 착취도 하고 헌금을 갈취하고. 얼마 전에 제가 울산에 1년 전이었군요. 울산에 갔다 왔는데 신천지에 엄청난 거대한 성전을 지어놨더라고요. 거기는 대놓고 신천지라고 써놨어요. 이렇게 위장교회처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해가지고 거렇게 아주 성전을 멋지게 지어놨더라고요. 그 성전을 지을 때 무엇로 졌을까요? 수많은 청년들의 그 알바를 해서 직장에서 땀을 흘려서 벌은 그 돈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건물을 짓고 그 교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따라갔을 때 우리는 끝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엄청난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지금 보면요, 여기 중앙상가뿐만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앞을 지나가는데 그 저쪽 빈상가 앞에서 어떤 여자 학생이 그 피켓 같은 걸 하나 들고 설문조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가만히 제가 차를 보고 보니까 안상홍 그 집단에서 나와서 그 설문조사를 하면서 주소를 알아내고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잘못된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려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비단 이것은 사입이 이단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양의 탈을 쓴 거짓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다는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멈춰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직장생활도 우리의 학교생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대로 올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같지 않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서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통독 말씀, 지금 이제 선지서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이제 예레미야 말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이사야서 말씀과 그 전에 역대기 상하 말씀, 열왕기 상하 말씀, 계속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너희들이 잘못된 길, 거짓된 길로 가고 있다. 나의 길,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그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바른 길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6절 그 후반절에 이 바디메오를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뭐예요? 맹인이면서
거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뭘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장님입니다. 그러면서 거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종료주일로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로 지킬 것인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오늘 이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이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는데, 오늘 이 디메오의 아들인 이 맹인 거지인 이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가에 앉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앉아 있다라는 건 왜 이 사람이 길가에 앉았을까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원역에만 가도 노숙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듯이 이 바디메오도 길거리에 앉아서 자신이 그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이 디메오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는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 아들인 이 바디메오는 맹인에다가 또 이 거지라는 사실만 봐도 이의 삶이 어땠을까요? 매우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디메오는 부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그 가난한 사람 중에도 아주 심각하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이 바디메오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son 예수야! 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내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가 한 반응이 뭐냐?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디메오는 스스로 자신이 굉장히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불쌍하다라는 것을 왜 스스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할까?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아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한 개도 아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담을 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사람은 뭐냐? 나는 상처가 하나도 없다. 나는 치유받을 게 한 개도 없다. 자신의 모습을 자신 스스로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반드시 상담이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나는 상담 필요 없습니다. 상처가 자기는 없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실상을 비춰보면 행복하지 아니하고 뭔가 불행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는 굉장히 상처가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다면 예수님께도 자신의 그 불쌍한 처지를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도 어때요? 위선 그 모습으로 앉아있어요. 가면을 쓰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난 예수님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그렇죠?
아픔을 치유해주고 싶지만 스스로가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난 괜찮아요, 예수님. 다른 사람이나 치유해주세요.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자신을 스스로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곳에 함께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예칠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바디메오를 잘 모르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의 그 절박함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더 크게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이 좀 그만하라고 하면 그래 창피해 그만하라고 또 한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님만이 자신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바디메오는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디메오는 어땠을까요? 절박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여리고 땅을 지나가는데 이 기회를 내가 놓쳐버리면 더 이상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 자신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결코 고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 바디메오는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 화장품이 없는 거 아니에요. 화진 화장품이라는 그 회사에서 판매 사원으로 시작해서 연봉 12억 원의 그 부회장까지 올라간 그 박형리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 벼랑 끝에 나를 세워라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나를 세워라. 그녀가 판매 사원 때부터 이 부회장이 될 때까지 얼만큼 그 삶에서 절박함으로 살았는가를 잘 쓴 그런 어떤 자서전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이러한 심정으로, 이 절박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회복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처럼 정말 오늘 이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결코 안 된다라는 그 절박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 있지 아니하는 예배는 그냥 1년에 52번 드리는 적당하게 교회 왔다가 그냥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그러한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허다한 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허다한 무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 바디메오와 같은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뭡니까? 그것을 버릴 수 있어요. 어떨 때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 아무 때나 소중한 것을 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때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시간대에, 그걸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의 정한 시간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그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또한 우리는 내려놓고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그 외침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부르시는데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5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에 같이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겉옷. 여러분, 겉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물품 중에 하나입니다. 의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특히 바디메오는 어떤 인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 그랬죠? 바로 거지예요. 맹인이고 거지입니다. 여러분,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 한 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찌 보면 자신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겉옷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이 근동 지방은 어떻습니까?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여러분, 근데 밤에는 어때요? 굉장히 추워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 겉옷은 어찌 보면 이불을 삼아서 어떤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겉옷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 규칙이에요. 율법이라는 것.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어떤 내가 뭐 물품이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해서 그 옷을 주고 다른 어떤 물건을 교환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맹인이자 거진 이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 자신의 모든 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시자마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다라는 듯이 자신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너무나 생각할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어찌면 우리는 너무나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았죠. 우리가 막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환경을 돌아보게 되고 내 가족을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다 내어버리고 나에게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46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허다한 무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는 있지만 바디메오 같은 인물이 되지 못하고 허다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허다한 무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맹인이자 거지인이 바디메오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고 11조도 철저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이 그 허다한 무리 안에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허다한 무리에 끝나버립니다. 이름을 그 누구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허다한 무리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잘것없는 맹인이자 거지인 이 바디메오는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전체 다 기록되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허다한 무리에서 멈추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바디메오와 같은 이런 엄청난 축복의 영광을 받을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겉옷을 내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겉옷을 내어버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더 주십니까? 겉옷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아주 큰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부르시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르심보다 자기의 어떤 그 겉옷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바디메오는 결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 이 바디메오의 이 사건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다한 무리 안에 멈추지 아니하고 이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을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마지막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를 선택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좀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자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뭐예요? 눈뜨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눈뜨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서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보기를의 그 원어, 헬라의 원어를 찾아보면 다시 보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바디메오는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원어예요. 여러분, 다시 보기를 원한다라는 그 뜻은 뭘 의미할까요? 바디메오는 선정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다. 이 말은 이 바디메오가 살면서 이 땅에서 어떤 사고인지 어떤 질병인지 알 수는 없지만 후천적으로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는 것도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었을 텐데 전에는 잘 보다가 사물을 보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떤 날 특별하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다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이 모습만 보더라도 바디메오가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고로 시력을 잃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잃었던 시력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태어나자마자 그냥 장님이었다라면 그냥 눈뜨게 해줬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전에 눈을 뜨고 세상을 보았던 그 눈을 떴던 그 사람이 특별한 일 때문에 장님이 되었는데 다시 눈을 보게 됐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를 이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결코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17장에 10명의 남영 환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10명의 남영 환자 중에 다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는데 단 한 명만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머지 9명도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는데 문둥병을 깨끗하게 치유해줬는데 너희들은 다 어디 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왜 단 한 사람밖에 없느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똑같이 이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냥 자신의 갈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누가복음 같은 이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해주고 단 한 명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느냐? 단 한 명만 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바디메오도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바디메오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복을 주세요.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어떤 여러 가지 환경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그 가정의 축복을 주세요. 왜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단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나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10명 전체 다 문둥병을 깨끗이 치유해줬는데 왜 단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나머지 9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일들이 닥치게 돼요. 어떤 일들이 닥칠까요? 이들이 받아야 될 엄청난 고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카타콤에 그 저 지하의 개미처럼 땅굴을 파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공간에서 살아야 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자굴에 잡혀서 사자의 밥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들의 그 잘 사는 부자들 가운데 종으로 팔려가야 돼.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왜 이런 결단을 할까요? 자신도 이러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세례잔에 물 갖다 놓고 물을 갖다가 그냥 머리에 얹어서 그냥 단순한 세례를 드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좁은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이 되고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지금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너희들이 엄청난 축복, 40평 넓은 집에서 살게 될 거야.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되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닐 거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 자녀들이 좋은 인류대학에 그런 대학생으로 가게 될 거야. 돈 많은 인류기업에 들어가서 돈도 연봉도 엄청나게 많이 타게 될 거야. 여러분,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초창기 때의 1세대들의 그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은 이러한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더 힘든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없는 돈을 쪼개서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됩니다. 추운 날 난로도 안 나오고 히터도 없는 그런 곳에서 그냥 거죽대기 하나 들고 부흥회 한다고 하면 그냥 날이 새도록 가서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좋으니까요. 그들에게는 어떤 것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한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축복을 바라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그들이 예배가 그렇게 달콤하고 찬양과 말씀이 너무 좋아서 했더니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덤으로 주신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포스트 모노니즘의 이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거꾸로 흘러가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그런 달콤한 유혹을 자꾸 던져요. 야, 교회만 와봐. 너희들의 삶이 바뀔 거야. 웬걸요? 교회만 오면 남편에게 더 시달림을 받습니다. 교회만 오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멀쩡하게 잘 다녔던 자녀들이 오히려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던 행동들을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인 돼서 했던 마음대로 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할 수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어와 같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 바로 생명의 길.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그 좁은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넓은 길,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은 멸망의 길, 사망의 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간입니다. 매해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주간과 종료주일과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이맘때쯤 되면 적당하게 그냥 예배드리고 부활절 감사하고 이런 것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그런 것으로 그냥 끝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진짜로 이 바디메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좁은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 사순절 5번째 주간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된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더일린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